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시작.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정부에서요 전 국민에게 매일 아침 86,400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그날 다 써야 됩니다. 남겨서 저축할 수가 없어요. 그날이 지나면 그 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돈을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그날 악착같이 다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86,400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날의 생명, 하루 24시간을 초로 바꾸어서 86,400초를 비유한 겁니다. 86,400원을 준다고 해도 그냥 악착같이 다 쓰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 86,400초를 우리가 얼마나 잘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박호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날이 되면 어린 자녀들이 이제 세뱃돈을 받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돈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 어떤 엄마도 그 돈 나 줘 이런 엄마는 없어요. 다 맡기라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돌려주는 엄마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가 거짓말한다 그러죠. 그래,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세뱃돈 엄마가 맡았지만 나중에 수천 배, 수만 배로 그 자녀 키우면서 더 다 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엄마는 그 어린 자녀의 세뱃돈을 엄마한테 맡기라고 하느냐? 그 어린 자녀가 그 돈을 잘 쓰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 돈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고요, 울고요, 속상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미연에 방지하고자 엄마는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 하나님께 맡겨라. 내 길을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 원수 갚는 것 맡겨라, 내 염려를 맡기라.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맡기라 세 번째 시간,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하지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가장 많이 애용되는 시간, 애용되는 장소 혹시 어딘지 아세요? 언제 이 말씀이 가장 잘 애용이 될까요? 개업 예배 드릴 때, 사업장 신방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애용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개업 예배를 많이 인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개업 예배를 인도할 때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개업 예배를 드렸던 그 사업장이요, 나중에 문 닫을 때가 있죠. 그 사업장을 폐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업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 개업하니까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데, 폐업할 때는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없어요. 왜 개업할 때는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폐업할 때는 감사 예배를 안 드려달라고 합니까?
폐업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사업체 때문에 그 가게 그 장사해서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 사업장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혹여 마지막에 폐업할 때 좀 손해가 났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더 손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폐업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더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시작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도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더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 이 말씀을 주로 개업 예배나 사업장 신방할 때 많이 애용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경영이란 단어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경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샤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샤바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생각,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성경을 번역할 때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될 걸 왜 굳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번역을 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영이라고 하면 사업장이나 기업체를 운영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의 아주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경영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마샤바 내 계획, 내 생각이 이루어지리라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번역한 것은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뜻으로 경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면 NIV에 보면은요 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플랜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의 플랜이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계획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각이 있죠. 그리고 계획하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하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결은 뭐냐 하면 여호와에게 우리 행사를 맡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행사를 맡긴다고 하니까 행사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행사장, 이벤트 이런 게 떠오르죠. 여기서 말하는 행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행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행사예요. 아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그날 해야 될 일이 있으시죠? 네, 그게 행사예요. 오늘 내가 눈 뜨고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딱 눈 뜨면 이러죠. 또 밥해야 되잖아. 또 출근해야 되잖아.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아침 8시까지 용인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8시까지 용인을 가려면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이 출근 시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 막히면 내가 늦어버리니까 차라리 일찍 출발해가지고 가서 기다리더라도 일찍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만 딱 마치자마자 6시에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강변북로를 타고 이제 내려가려고 딱 갔는데 이게 웬걸? 이미 출근하는 차로 다 꽉 차버렸어. 나는 일찍 출발해가지고 출근 시간을 피해가야 되겠다고 나섰는데 이미 6시에 출근하는 차로요 서울 시내 도로가 이미 꽉 막혀버렸어요. 사실 저는 그 새벽 6시 그 시간이 늘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시간에 제가 도로를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 시간대에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사정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은 일찍 갈 줄 알았는데 이미 새벽 6시에 차들로 꽉 차 있더라.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러니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이미 출근해가지고 도로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그 사방에 있는 이 차들을 보면서 야, 이 출근하는 분들이 이 도로에서 운전하며 가는 이 긴 시간 동안 바로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응?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말씀 묵상하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미 방법이 있죠. 뭡니까? 각종 기독교 방송에서 그 시간에 라디오를 통해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운전하면서 그 시간에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 그 시간에 나도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은혜 받고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시간에 라디오 방송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전하는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늦었죠. 이미 그 시간 꽉 붙잡고 그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님들로 이미 딱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하나님 저도 껴주세요. 저도 그 시간에 좀 말씀 전해서 이 많은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그 섬길 수 있도록 저도 좀 끼워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밥해 먹어야죠. 그 막히는 출근길 그거 뚫어가면서 출근해야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이고 오늘도 새벽밥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오늘 또 막히는 출근길 또 뚫고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싫고 불평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할 일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를 처음에 할 때에 토요일날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 광고란에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절기도 아니지, 교회 행사도 없지, 외부 행사도 없지, 뭐 성도님 얼마 안 되니까 뭐 교인 동정 적을 일도 없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좀 뭔가 좀 써낼 거를 우겨놓고 싶은데도 아무리 해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할 일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요 주일날요 주보 광고에 들어갈 내용 하나 없이 빈 교회 소식으로 주보 낼 때요 그 마음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건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제발 광고 짧게 좀 쓰라고, 들어갈 게 많은데 길게 쓰면 다 못 넣는다고, 제발 문장 짧게 하라고 그럴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장기하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요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노래 제목이 싸구려 커피예요. 근데 무슨 노래냐면 할 일이 없는 그 청년의 무기력함, 그 마음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뭐 한 몇 년간 세숫대야에 고여있는 물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서 있으나 마나 모기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앞불사 담배꽁초. 이제는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몰라. 해가 뜨기도 전에 지는 이런 상황은 뭔가? 이런 노래. 여러분, 할 일이 없는 청년이 지금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청년들이 할 일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광고 카피가 있어요. 이 일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의 광고 문구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 내 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 여러분, 나에게 내일 할 일이 있을 때, 오늘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있을 때 뭐예요?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오늘 눈 뜨고 네가 해야 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다는 건 어떻게 맡기는 거냐? 여러분, 이 맡긴다는 말씀 첫 번째가 내 길을 맡기라 였죠. 여기서 길을 맡기라 할 때 맡긴다는 것은 큰 돌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굴려가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염려를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 멀리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오늘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첫 번째, 이 갈랄, 큰 돌을 함께 굴려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즉, 오늘 내가 눈 뜨고 일어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주님 함께 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굴려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해야 될 일을 같이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잠언 16장 3절 읽었는데요, 그 뒤에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공 굴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하고 아빠가 같이 공을 굴리면, 아이가 굴리면 막 공이 제멋대로 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고요. 그때 같이 굴려주는 아빠가 뭐 합니까? 방향을 잡아주죠.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내 할 일에 공을, 그 무거운 돌을 굴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갈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도 잘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고 우리는 그만큼 약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된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래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계획은 뭐냐? 그거 먹고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따먹었어요. 그러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미 태초부터, 처음 인간부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게 인간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받으면 자기가 장자 될 줄 알았지, 도망쳐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 고생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야. 야곱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 그냥 하룻밤 즐기고 좋게 끝날 줄 알았죠. 천만에요. 임신할 줄은 생각도 못했지.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면 다 덮어질 줄 알았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될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면 도망가질 줄 알았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다가 니느웨로 토해져 나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한 사람만 더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면은 출세할 줄 알았는데 원한 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내 생각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빠마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요, 내가 원한 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 두개골이 이 부분이 튀어나왔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이 부분이 붕 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과 딸이, 아빠, 이발을 하실 때 그 미용사분에게 다운펌이라는 걸 좀 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죽여준대요. 이렇게 붙여준대요. 이렇게 납작하게. 그러니까 그걸 하면 좀 날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가 이발할 때 다운펌을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다운이란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 뜨고 나니까 다 볶아놨어요. 마치 뭐 펌 해달라 그러니까 다 볶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그 왜 그런가? 제가 이발하기 전에 오늘 할 일이 이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발해야 되는데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가서 이발했지 하나님 앞에 이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 못 해요.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 맡아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어떤 일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를 기도했다면 2개를 기도하고 2개를 기도했다면 3개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털럭 하나까지라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머리털럭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 이 머리털럭 하나까지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져 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제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뭐 불평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나오는 머리는 생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석 달 지나면 어차피 저는 다시 생머리 됩니다. 그러니 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저는 여기만 딱 붙이려고 그랬는데 온 머리가 다 이렇게 볶아졌는데 세상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보시는 분마다 목사님 잘 나왔어요. 어울려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랬으면은요, 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필 거예요. 네. 필 수 있다네 또. 네? 또 피는 것도 또 있다네. 물론 이제 돈이 2배로 들겠지.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매 구절마다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함께 굴려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더 잘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나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로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감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감사는요,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에 감사, 땡크 있죠. 이 땡스, 이 땡크라는 말이 원래는 띵크에서 왔단 말이에요. 생각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느낄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살해할 때, 그때가 진정한 감사지요. 마음으로는 느꼈지만 보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분명히 우리는 더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